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또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이 사람들 가운데 소동이 있었습니다. 37절 38절 보면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를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 항의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쫓아내는지, 어떠한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인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제자들에게 불만을 말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자들일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은 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던 함께 있던 그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을 쫓는 것, 이 현상을 빨리 없애는 것,
이 문제를 빨리 없애버리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또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가 치료가 되는가 아닌가, 이것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병을 고치면은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신 거고, 병을 못 고치면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자들도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은 그 기대와는 다르게 이 제자들은 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야, 저 사람들은 좀 대단한 사람들이네 하면서 존경을 받던 제자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믿음을 소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은 묻혀져 버리고 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작은 일에는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추구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제일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의 문제는 그 믿음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믿음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두 번째가 되어버리고, 때로는 몇 번째가 되어버리고 나중에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은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평화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순서를 바꾸어 놓게 되면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믿음,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 이것은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렇게 굳건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3년 동안 배운다 그러면은,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3년 동안 보고 배운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이고 그것이 영광된 일이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몸에 배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깊이 고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제자들과 이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갑자기 변론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투고 있는데 왜 다투는가 하면은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러면 그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고위직을 올라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관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관점에 맞추고 믿음보다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이 탐욕, 이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름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지, 아직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관점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탐욕은 아닙니다. 탐욕을 부리면 안 되죠. 그러나 좋은 욕심, 이 선한 욕심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탐욕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러한 탐욕은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뭔가 이것이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 탐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죄와 결부되어지고 그 탐욕은 결국 내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맺습니다. 하지만은 이 선한 욕심, 이 좋은 욕심, 우리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을 우리를 오히려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과연 나를 파괴하는 것인가,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우고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이끌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는가, 우리는 그것의 본질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탐욕인가 아니면 선한 욕심인가 열정인가 우리가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될 좋은 욕심, 이 열정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47절에서 48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가장 약한 자를 뜻합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또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관된 예수님의 메시지이죠. 48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자라는 것은 외적인 작은 자가 아니라 마치 작은 자처럼 모든 사람을 돕는 자 이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약한 자도 돕는 마음을 가진 바로 그 돕는 자 그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선한 욕심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 곧 높아지려는 탐욕, 무엇인가 군림하려는 탐욕, 우리는 이것을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천국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탐욕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다면서도 결국은 믿음을 내팽개쳐 버리고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크냐, 이 땅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권력이 있느냐 이것을 탐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에 속아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아야 되죠. 세상에 어떤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로 그 선한 욕심,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탐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한 욕심,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